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잘못 전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화, 감동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누굽니까?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감히 내가 어떻게 지혜 있다고 얘기하냐,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얘기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지혜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또 다른 사람, 내가 믿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혜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잠언서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언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릴 때 학위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19세기에 농부 한 사람이 오늘날 19세기 농부 100명이 이
수학을 이루는 거하고 오늘날 농부 한 사람이 수학을 추수하는 거하고 같대요. 그렇게 많은 추수를 하는 아주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19세기의 그 상황하고 오늘날의 상황하고 그만큼 달라졌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뭐 하는데 아이스 깨끼 하면은 무조건 달려나가죠. 그러면 아이스 깨끼 장사한테 딱 두 가지예요. 안고 그 아이스 깨끼 신 거 단 아이스 깨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게 거기서는 뭐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어요. 딱 내가 좋아하는 거 안고 아이스 깨끼 하면은 금방 줍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베스킨 라빈슨 가면 아이스 깨끼 종류가 31가지. 그 이름을 몰라서도 잘 못 먹습니다. 커피숍에 가도 웬 커피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면 쉽게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고 그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많습니까? 나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 컴퓨터 암만 해도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게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만큼 애들이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정보가 많아졌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만큼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세상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그 지혜는 그건 생명이요. 세상의 지혜는 멸망으로 임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특징과 결과,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잠언에서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본문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돌아가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했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위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는 야고보 선생의 말에 의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독한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독한 시기란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되면 질투를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envy라고 얘기합니다. envy. 그래서 이 독한 시기가 포함된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의 동기가, 그걸 사용하는 동기가 그 안에 질투, envy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런 독한 시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세상적인 지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다라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으로 행하고 열심으로 실천하지만 혹시 내 마음의 동기가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독한 시기란 말은 다른 사람이 뭐 진급을 하든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든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든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뭐 등등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뭐 행하는 그런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뼈에 썩은 것 같다. 여러분, 뼈가 썩어가면요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 뼈 아픈 거 이게 말도 못하죠. 이게 독한 시기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그 지혜를 잘못 쫓으면 그런 것 같다라고 여기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자신이 항상 우승의 면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되고, 내가 면류관을 얻어야 되고, 내가 승리를 얻어야 되고, 내가 어떤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로 내가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야고보서 말에 의하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특징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찾기 전에 그럼 세상적인 지혜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기 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거기에는 16절 하반절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요란이라는 것은 혼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못하고 혼동,
그런 혼란, 이런 것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이제 있는 그런 어떤 그 집단이나 또 그런 사람이나 이런 것에는 혼란이 있다. 가정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에 그런 지혜가 넘친다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속한 그 직장이 그렇다면 그 직장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혼란이 이제 참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좀 혼란이는 그런데 그 중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 가지 독한 시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가 많이 있는 거기에는 뭐 있냐? 모든 악한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일이라는 그 원래 그 헬라 말의 뜻은 뭐냐? 파울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건 파울이야 라고 얘기하죠. 네, 그건 파울이야. 잘못된 거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거기서는 모든 것이 이 파울로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난무하는 사회나 또는 집단 이런 거에는 이런 그 파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 지혜의 특징을 6가지 또는 뭐 7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여기서 야고보서는 순결을 얘기합니다. 순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퓨어하고 그러냐.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결을 언급하면서 이 순결이란 말은 어떤 것이 잡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길을 이제 말하면서 그런 정결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결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그 지혜는 화평케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려면 먼저 내가 자기를 죽이는 그게 필요한 거죠. 또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걸 할 때
가능하지. 내가 살아있고 나를 내세우고 올 때 그 관계가 화평해질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어떤 그 원칙을 어긋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운명하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말씀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려면 아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 자세에서 용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평을 찾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뭡니까? 양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순은 뭡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그 사회 집단 이런 사회들이 더 밝아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많은 선행을 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선행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선행을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긍휼이란 말은 부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많은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전통, 습관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내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을 전제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 없이 먼저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이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외식이 없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지혜가 있느냐?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것 이상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게 인도의 노벨상을 탄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로 나오리라. 세상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사람 중에 한 명은 많이 없습니다. 1000사람 중에 한 명은 어쩌면 우리 배우자일 것입니다. 1000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귀한 존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그 신랑 신부가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둘 중에 하나는 다 헤어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글로 돌아가서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불행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는 뭐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고난의 그 뜻을 찾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너의 혀를 조심하라. 그 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제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우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그리고 혀를 조심하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행이 축복이 되는 그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한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빗 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공부한 사람인데 소프트웨어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9살 때 교통사고로 이제 전신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병원에 있다가 그러는지 좋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천명 중에 하나 된 그 부인 사이에 이제 쌍둥이를 이제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편하게 정말 기쁘게 살았는데 쌍둥이 중에 남자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이중이죠. 자기 신체가 교통사고를 그렇게 됐죠. 아이가 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정말 불행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기쁘게 살고, 또는 자기가 이런 장애와 문제를 갖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배우죠. 이 친구가 한참 잘 나갈 때, 20대 초에 일주일에 10만 불 이상을 벌었대요.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영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29살 때 이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결혼 초기에 이 병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 결혼했던 그 아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내 자녀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오히려 이러한 그 파킨슨 병을 앓게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역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또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